2017년 마지막 금요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체 단체 메시지를 보낼까 하다가 보내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 한 성도에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성도님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죠.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들을 우리가 납치했으니까 당장 돈을 송금하라. 납치범들이 아들의 생김새와 이름, 심지어 생일까지 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더욱이 이 엄마를 놀라게 한 것은 수화기 건너편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엄마 저예요. 제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허락해주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은행에 가서 급히 입금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남편이 딱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하나 딱 들려주죠. 빨리 입금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들이 사는데 왜 전화기를 주느냐. 전화 한번 받아보래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어떻게 아들 목소리를 흉내낸 것일까? 이 엄마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의 대답이 뭐냐 하면 꼭 아들 목소리 같았어요.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목소리 들려오는데 엄마 저예요라고 하는데 꼭 아들 목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아들을 살려내겠다라는 엄마의 사랑이 그 목소리가 아들의 목소리로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라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부모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지난주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숙덕하는 소리가 이 야곱의 귀에 들리는 거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가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다른 것을, 안색이 변하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위기죠. 객지입니다. 야곱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삼촌 믿고 외삼촌 하나 보고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외삼촌의 안색이 달라지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3절에 해결책을 미리 알려주시는 모습이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3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이 3절 말씀과 4절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3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곧바로 이 야곱의 반응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3절에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자마자 이 야곱은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서 집에 있는 두 아내들을 자기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 야곱이 집으로 가서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에 있는 두 아내를 자기가 있는 들로 불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계획을 외삼촌 라반이 모르게 진행하려고 집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아내들을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이제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다시 보시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두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첫 번째는 라반에 보면, 라반은 야곱에 대하여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 대하여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고 달라졌다, 변했다는 것이고,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돼요. 이것은 두 가지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이 야곱이 두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은 변한 겁니다. 그죠? 그대들의 두 아내의 아버지의 안색은 변했는데, 그 다음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안색이 변했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변하지 않고 늘 그 모습 그대로, 신실한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조삼모사라고도 말을 하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이 늘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굉장히 라반이 야곱을 반겼습니다. 일 잘하죠, 성실하죠, 친족이라 믿을만하죠, 남한테 떼길 뛰어 사기당할 일 없죠. 그 라반이 야곱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품삯을 할 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외삼촌의 둘째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 때 둘째 딸과 바로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속이죠. 레아를 먼저 주고 라헬을 두 번째 줍니다. 그만큼 라헬을 더 붙들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라반이 야곱을 볼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죠? 애착을 가지고 좋게 대했단 말이죠. 좋게 대했던 그 외삼촌 라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족도 변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고준희 양, 그죠? 고준희 양, 애가 몇 살이죠? 5살인가요? 6살인가? 조그만한 애인데 실종 신고가 되어 있어서 계속 실종 신고가 되어 있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고 시신을 유기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밝혀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회를 할지라도 사람이 변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변해버립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만 변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도 변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변합니다. 기분이 좋고 소위 은혜 충만할 때는 헌신을 이것도 하고, 그죠? 저기도 헌신을 하고, 서원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분이 좀 나쁘거나 기분이 좀 상하거나 그러면요, 예전에 했던 서원들, 헌신들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심지어 예배도 안 드려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 우리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조그만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확 변해버립니다. 이게 솔직히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은혜 막 받았을 때는 헌신 이렇게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도 내팽개쳐버리고, 헌신도 다 내려놔버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못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나는 변합니다. 내 믿음도 변합니다. 참 간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연약하고 간사하고 못났습니다. 어제의 말이, 아니요, 아침의 말과 저녁의 말이 다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치인들만 말 바꾸기를 잘하나요? 아닐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변합니다. 그렇게 반겨주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시는 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사랑처럼 변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하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나는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로 5절의 모습입니다. 외삼촌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늘 함께 계셨나이다. 늘 그 자리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셨다는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지난 우리 이제
2017년 마지막 금요 기도입니다. 지난 2017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죠? 우리는 때로는 변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야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비결이죠.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야곱이 이렇게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도 당신들도 알겠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 이때 힘을 다한다. 힘이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능력, 기력, 역량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기력을 동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섬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일을 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왜 라반을 친척으로 외삼촌으로 알고 섬겼거나 또는 사위와 장인 관계로서 섬겼던 게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긴 것입니다.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냐? 라반으로부터 돌아온 게 뭐냐? 그 다음 볼까요? 7절 보십시오. 6절부터 다시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하지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열이라는 것은 반드시 10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숫자 10번을 야곱이 속였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주 속였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라는 의미가 있고 가득 찬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말은 라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경했다는 겁니다.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와 한 계약을 어겼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과의 고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그죠? 계약을 임의로 변경했음을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참으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조카이면서 또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속이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배아파서 어떻게든 품삯을 덜 주려고 이 라반이 악을 쓰고 방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품삯을 조금 주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줄까? 라반은 품삯을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많은 예들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제국에 또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라는 큰 제국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소위 아하수에로 왕 때의 권력 서열 넘버 2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제국에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힘이 강대국이겠습니까? 그런 강대국의 권력 서열 넘버 2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는
포로 민족입니다. 포로 민족. 아무런 힘이 없는 포로 민족입니다. 넘버 투 하만이 포로 민족 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죽는 것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큰 제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쪽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그냥 포로 민족입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포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유대인들, 노예 민족이었던 포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우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고요, 죽을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웬걸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셔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뼈도 추리지 못하고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보는데요, 다윗의 시를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신하로서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왕이 신하 중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왕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왕이 군사들을 모으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시편 27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린 변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변하지 않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환난을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나에게 그죠? 조금이라도 삭을 덜 주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외삼촌이죠,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 8절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원래 이 품삯을 정할 때 야곱과 라반의 계약을 할 때 야곱이 제안을 먼저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볼까요? 창세기 30장 27절 이하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제발 집으로 떠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주겠다. 야 야곱아, 네 품삯 내가 뭐 양 몇 마리 줄까? 연봉 내가 얼마를 책정해 줄까? 네 품삯 얼마나 줄까? 정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 외삼촌이 나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정해 주십시오라고 32절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그러니까 30장 34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라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양들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얼룩무늬 있는 거 다 그것들은 야곱 너 거라고 라반이 허락해 줬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불운하거든요. 다 점 있고 얼룩덜룩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다 허락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라반이 약속을 변경합니다. 뭐라고 변경하느냐, 8절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그가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처음에는 다 허락했는데 다 허락하니까 야곱 재산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합니다. 점 있는 것만 네 삭이 되리라 라고 말하니까 온 양떼가 낳는 것이 다 뭐요? 다 점 있는 게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점 있는 게 새끼들이 낳는 게 다 점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하죠. 그러면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라반이 임금으로 주기로 한 양의 종류를 바꿀 때마다, 변경할 때마다, 야곱에게 덜 주려고 변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로 하여금 라반이 말한 대로 양들이 새끼를 다 바꿉니다.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면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다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고 하면 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 변경시키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라반은 막으려고 했고, 라반은 어떻게 쓰든지 야곱을 속이고 품삯을 덜 주려고 발악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양들을 임신하고 양들이 수태하고 태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서 야곱을 부자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라반이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오해할 만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줬다라는 것을, 빼앗아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대로 하면 빼앗아 줬다는 것은 남의 것을 강제로
자기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억지로 가로채는 것을 빼앗다라는 단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에 원래 우리가 빼앗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건져내다, 끌어내다, 또는 되찾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라반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원래 야곱의 것인데 외삼촌 라반이 빼앗아간 것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야곱의 것을 외삼촌이 빼앗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다 야곱에게 다 품삯으로 되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장인 라반이 야곱을, 조카를, 사위를 속이죠. 그것도 몇 번이나?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앞부분만 보십시오. 본문 7절 앞부분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뭐하여? 나를 속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라고 야곱이 화가 나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라고 화가 난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야곱은요, 20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이 외삼촌 집으로 오기 전에 보면은 엄마가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엄마가 야곱에게 너가 형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라.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가서 아버지에게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엄마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뭐하는 자로?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죠? 엄마는 야곱 보고 형 에서 대신해서 형인 것처럼 해서 가서 복을 받아라,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라 했는데 야곱이 그랬거든요. 형은 털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내 몸을 쓱 만져보고는 내가 에서입니다 했다가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에서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 털로 형이 털 많은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아버지를 한 번 속입니다.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외삼촌으로부터 몇 번을 속임을 당합니까? 10번을 속임을 당합니다. 20년 전에 아버지를 야곱은 한 번 속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지금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속인 그것을 가지고 20년이 지나서 속인 씨앗을 뿌렸는데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오래전에 내가 뿌린 씨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내가 뭔가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땀 흘려 좋은 것을 뿌려야만 내일 내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내일 좋은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어렵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제자들 곁에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